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대하는 강림절 두 번째 주일, 주님 오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두 번째 강림주일이면서 그러면서 또한 성경 반포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우리가 같이 나누는 성서주일이기도 합니다. 러비층에 우리 교회학교 아동부에서 필사를 한 성경, 신약 성경을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무려 1년 프로젝트로 교회학교 아동부 어린이들과 선생님들이 신약 성경을 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러비층에다가 거기다 이렇게 전시를 해놨는데 교회 여러분들께서 격려의 말을 한마디씩 적으셔서 쪽지를 좀 남겨주시면 우리 교회학교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함과 또 말씀의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꼭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제 글씨가 써져 있는데 거기다 덧쓰기 성경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개중에는 그 기록한 곳에 이름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이들 이름이 적혀 있어서 왜 여기서 이름이 적혀 있느냐 그렇게 질문했더니 이걸 분책을 해서 나누어 집에 가지고 와서 썼기 때문에 누구 가져갔다고 체크하느라고 이름이 거기 써져 있노라 이제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삐뚤빼뚤 글씨도 있고 또 어떤 글씨는 정말 인쇄한 것 같이 깨끗하게 쓴 그런 글씨도 있고 선생님과 학생들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사실 굉장히 귀한 것이라 생각을 하며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하기를 이 성경을 쓰기에 참여했던 모든 어린이들이 지금은 그들이 깨달아 알지 못할지 모르지만 후에는 본인들이 성경을 썼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며 또 자신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리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축복하며 여러분들이 꼭 그 전시를 보아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어린 마리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그토록 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는 성경책이 별로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저 반나절 이상 걸려서 가야지 되는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 댁, 찰스 목사님 댁에 그 댁에 가야지나 성경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마을에 전화기 한 대 있는 집, 그러면은 전화를 걸려면은 그 집에 가서 전화를 빌렸어야 됐고 또 전화가 어디서 걸려오면은 그 집주인은 전화를 받으라고 동네를 다니면서 누구네 집에 전화 왔다고 이래야 됐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텔레비가 있는 집이 많지 않아서 어느 집에가 텔레비가 있다 그러면은 그 집 텔레비는 김일 레슬링 선수가 레슬링 할 때는 온 동네 사람이 다 모여서 보았고 이제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이처럼 그 지역에 성경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찾아서 반나절이나 가서 목사님 댁에 가서 이 마리라는 소년이 성경책을 읽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또 반나절에 긴 시간이 걸려가지고 또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찰스 목사님이 목사님들끼리 모이는 그 모임에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 동네 사는 마리라는 어린 소녀가 있는데 이 소녀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고 싶어 하는데 성경이 없어서 우리 집에까지 와서 이렇게 읽고 돌아간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이제 그 모임에 참여한 목사님들이 감동을 받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잘 반포되어 더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래서 생긴 것이 스코틀랜드 성소공회였습니다. 스코틀랜드 성소공회가 점점 커져서 영국 성소공회가 됐고 영국 성소공회가 우리 한국 땅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종로 2가의 성소공회, 대형 성소공회로 시작을 해서 대한성소공회가 이제 설립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까지 반포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성경책 인쇄술이 너무너무 발달해서 성경책을 잊어버려도 찾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또 사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귀히 여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교우들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이 생애에 있어서 첫 성경책은 어떤 성경책이었습니까? 내 생애에 있어서 내가 처음 만난 성경책, 그 성경책에 대한 기억이 있으십니까? 혹시라도 아직도 그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참 귀한 분이다, 귀한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만남의 성경책, 그 추억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저 자신을 돌이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처음 만났던 성경책은 언제였던가?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쪽복음으로 만났던 요한복음이 처음 성경책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성경책이라는 것이 귀하다는 그런 마음은 그때부터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책을 제가 좋아하는 여학생 책상에다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학교에서.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여학생 그 책상 속에다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물론 오픈되어 있는 그 서랍이지만 이제 들켰습니다. 몰래 넣어놨는데 들켰어요. 그래서 알아차리는 반 아이들이 그때 이후로 제가 그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저의 별명은 제 이름 부르지 않고 그 여자의 이름을 끊임없이 불렀습니다. 날 부르는 게 아니라 나를 놀리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매일같이 순녀야, 순녀야 이렇게 저를 불렀습니다. 중간에 그 여학생이 이사를 가서 전학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졸업할 당시까지, 그 학교를 떠나기까지 계속 제 이름은 이선균이 아니라 오순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는 깨달음, 이것을 간직하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 교회 저 밑에서 지금 성경 공부하면서 선생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무럭무럭 커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고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한 사람이 성경을 쭉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모든 사람이 듣고 행하는 것으로 회당 예배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 바로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말씀에 해당되는 단어가 대언한다든지 말씀이라든지 명한다든지 이런 표현이 11번이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으로 살아나라,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받아서 그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있는 그 포로 시기에 고향 땅을 그리워하면서 바벨론 강가에 비파를 걸어놓고 고향 땅을 그리워하며 노래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예언자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으로 36장에는 이 백성이 다시 돌아가게 되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회복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37장에 와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형편이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가십니다. 그 골짜기는 산과 산 사이에 좀 평평한 지역이라고 주석책에 써 있습니다. 이미 많은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던 땅이기도 하고 바로 그 평지에 가서 보니 뼈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뼈들이 심이 많았고 또 많은 뼈들이 다 말랐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혹시
산소 호흡기라도 붙여놓고 호흡을 하고 있다면 살 소망, 희망, 회복의 가능성을 보겠지만 이렇게 이미 뼈가 돼 있는데 뼈도 완전히 말라버린 백골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살겠는가? 하나님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아마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그 장면에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이 뼈들을 명하여서 생기가 불어서 살게 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자 뼈들이 서로 연락하고 붙기 시작을 합니다. 뼈가 모양이 갖춰집니다. 거기에 심줄이 붙습니다. 거기 살이 채워집니다. 피부 겉 가죽이 피부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여전히 일어나 걷지는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사방에서 생기를 불어와서 살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하게 됐을 때 생기가 불어와서 그 마른 뼈가 붙어서 돼 있는 거기에 불어넣어져서 그 즉시로 일어났는데 커다란 군대같이 되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이렇게 마른 뼈 같은 인생살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변하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힘이 있다. 역사가 나타난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 1절 말씀도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재하셨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못하실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보아도 인간적인 객관적인 사실로 보면은 소생불가입니다. 아무리 판단해봐도 소생불가지만 하나님은 마른 뼈를 다시 그렇게 불어서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마른 뼈가 무엇일까요? 마른 뼈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형편을 잘 나타내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에게 또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아 바벨론 땅에 와서 비참하게 처참하게 절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소망 없이 살아갔던 그 백성, 정말 마른 뼈 같은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어서 살게 하시는 권능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그 백성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면서 동행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히 큰 군대로 바꿔주시는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해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혀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을 해와도 이 백성에게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아차려라.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던 역사를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서는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고 의지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말씀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스겔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대언합니다. 대언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불어서 살게 하는, 마른 뼈를 큰 군대가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의지해야 될 기준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이정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줄이신 상태에 있을 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굶주림을 면하라, 그렇게 이제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의존하는 신앙을 꼭 간직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언하라고 명령하셨어도 에스겔이 이거 못합니다, 이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괜히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어서 살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살라고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대언했을 때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생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백성들에게는 생기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생기라는 단어에 대해서 7번이나 생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루아흐라고 우리가 성령을 표현할 때 말하는 그런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호흡이고 숨이고 생명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어놓고 그리고 이제 숨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던 그 숨을 불어넣으시는 것, 생기의 역사,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의 심령을 곰곰이 돌이켜보면 화석화되어서 메말라 있는 우리의 심령 아닙니까? 마른 뼈같이 그렇게 있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가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생기야 불어서 살게 하라, 간절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생기야 불어와서 살게 하라. 우리의 심령이 살고 우리의 생명이 살고 우리의 민족이 사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봤으면서도 제자들은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야말로 생기야 불어서 살게 하라는 역사와 같이 초대교회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그들은 드디어 문을 열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증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 바로 생기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끔 됐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기는 이처럼 우리를 살게 하는, 살리는 역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여 우리 안에 불어오시옵소서. 우리 안에 채워주십시오. 우리를 살게 하시옵소서.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말라버렸습니다. 사랑도 말랐습니다. 믿음도 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고갈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된 우리의 이 마른 뼈 같은,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 같은 우리 인생을 생기가 불어 살게 하시는 역사,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는 위대한 역사를 주의 성령께서 이루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말 살아내는, 성령을 힘입어서, 생기를 힘입어서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아주 행복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정말 너무도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들이 우리 가정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가정 천국이다, 이런 생각에 큰 기쁨을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남편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천국 가정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아내는 옆에서 이렇게 천국 가정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한데
이 천국 가정의 기쁨을 다른 사람하고 나누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천국 기쁨을 나누게 해달라고 아침 기도를 마무리한 그날 점심시간에 이 행복한 두 부부가 이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쪽 한쪽 구석에 혼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중년 부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아내의 마음속에 저분에게 좀 식사비를 내드려야 되겠다, 이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식사비를 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카드를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의 기쁨을 당신에게 전합니다. 그 기쁨 때문에 제가 당신의 식사비를 대신 내드립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메모를 적었고, 그리고 이제 남편이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카운터에 가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제 쪽지를 거기다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다시 들어와서 다시 자기네 자리에 앉아서 이 부부가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 식사하던 이 중년 부인이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려고 가는데 이렇게 보니까는 계산이 다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건네주는 이제 카드를 이제 이렇게 보면서 그러더니 이 중년 부인이 카운터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훌쩍거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자기 노트를 꺼내서 노트에다가 뭘 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노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써 있는 거니? 누군지 모르는 하나님의 천사에게 저는 교회를 꽤 오래 다녔지만 요즘 하나님도 없다, 천국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극심한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후에는 세상에는 사랑이 없다라는 생각에 이 사랑 없는 세상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오늘 마지막으로 근사한 식사를 하고 세상을 떠나기로 했는데 여기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다시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당신은 천국에서 온 천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전 다시 교회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속에 나온 한 토막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룬 여러분의 마음의 천국을 꼭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주의 성령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런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생명과 능력과 말씀과 이제 권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채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